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약 속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즉 구약 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하신 대로 여기의 성경도 구약 성경인데, 이렇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 그에 대한 정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별 유익을 얻지 못할 거란 거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절과 3절을 가지고 구약 속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눴는데요. 오늘은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지난 시간에 2절, 3절, 즉 말라기와 이사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언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그 소리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을 보면 그의 출생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원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제사장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이 정한 음식을 먹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며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요한이 6절을 보면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나타납니다. 이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인데, 열왕기 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를 보고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고요. 예수님도 뒤에 9장 13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며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시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도 하시는데, 이는 그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데요. 이 말씀대로 요한은 지금 구약과 신약 사이에 나타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였기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하신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는데, 이는 이제부터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 요한이 광야에 나타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고 광야에 나타났다는 것, 분명 무슨 의미가 있겠지요.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성전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열심당원들 등등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 도시였는데, 그런데 요한이 그런 종교의 중심지에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한 이 광야에 대해 나누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광야, 헬라어로 에레모스라 하는 이 광야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받은 곳이 광야였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 40주야를 걸은 곳도 광야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40일을 줄이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곳도 광야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도, 그리고 습관처럼 기도하기 위해 찾으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걸은 곳도 광야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로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면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분명히 이 광야는 필요하고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에 이 광야는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니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믿는 이들을 모형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40년 광야길이 오늘의 우리 믿는 이들의 인생길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광야는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참으로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늘의 만나로 반석의 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요. 또 이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바랄 것 하나 없는 절망의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소망하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요. 또 이 광야는 누릴 것 하나 없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은 우리 스스로가 부인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요. 그럼에도 이 광야는 종살이에서 자유로 넘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고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세상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어가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광야는 율법이셨던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 자격 등을 근거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이끌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곳이지요. 이렇게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들이시고 홍해를 닫아버리심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하신, 그래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광야는 우리 믿는 이들의 구속사의 필수 코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실제로 유대 땅까지 가서 이스라엘이 걸은 그 광야길을 걸을 수도 없고 그렇죠. 여기 우리 주님이 자주 가셨던 광야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로 이 한적한 곳, 예수님이 습관처럼 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이 한적한 곳이 바로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각자만의 광야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오직 하나님과만이 함께 있으면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굳센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자로부터 벗어나 진리가 주는 자유를, 더 이상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을, 조금 전에 나눈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여러분의 각자의 광야에서 얻고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그런 여러분만의 광야를 만든다면 확신컨대 그곳에서 이 모든 걸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건 오늘날 이 광야를 아는 이들이 너무도 적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본문이 온갖 종교인들이 법석되는 그런 성전도시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 요한이 나타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말씀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의 예루살렘 격인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지요? 그 당시 성전을 지배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격인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하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던 수많은 사람들 같은 오늘날의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지요. 혹시라도 그때의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경이 왜 세례 요한이 그런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고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요한이 나타난 그 광야에 우리 모두가 나타나 그의 소리 듣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아닐런지요. 저는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라는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각자의 광야를 만들어 그곳에 자주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컨대 모든 게, 특별히 영적인 모든 게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